조금 적이 없었던 내용이라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나가면 여러분 머리에 지날까 싶어서 오늘은 내가 좀 좋은 다른 인연의 얘기를 갖다 좀 이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1월 20일 날 달라이라마를 뵀을 때 이제 당신이 쭉 모시고 계시던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갖다가 이렇게 세과를 이렇게 주셨어요. 주셨는데 사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사리 공덕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모셔야 되는가라는 것도 이제 말씀을 좀 드려주는 것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사리라는 것이 뭐냐면 그냥 사리라는 말 자체를 여러분 우리 반야신경에 사리자 사리푸트라 그랬죠, 그죠? 말로서는 이제 그 말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사리푸트라 사리푸트라. 푸트라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죠. 사리라는 말은 이제 눈빛이 아주 구슬처럼 영롱한, 그러니까 인도는 이제 모계사회였으니까 어머니 성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성이 아마 사리라는 성을 가졌던가 봐요. 그래서 사리의 여인으로부터 태어난 아들이라는 뜻으로서 사리푸트라 그랬어요. 사리푸트라. 마하 모칼라라 그러면 마하는 크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사리푸트라라는 말에 사리라는 말이 영롱한 구슬, 아주 영롱하게 맑고 한 구슬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리란 말이 이제 그래서 조금 우리가 그냥 일반 뼈와는 조금 구분하는 그런 경향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에 드시고 나서 인도는 장례 시기에 장례를 치르는 방식이 장례 치르는 방식이 이 세상에는 4가지 정도 있습니다. 하나는 지수화풍장, 그래서 이제 매장, 지장은 매장 얘기하고, 수장은 지금도 해군들 같은 경우는 일부 국가에서 수장을 하는 경우가 있죠. 물에다 이제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수화장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풍장은 여러분이 가끔가다 티벳이나 히말라야 히말라야 안쪽에 있었던 장례 풍속인데, 그건 풍장이라고 해서 이제 새나 야생의 동물들의 먹이가 되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걸 요즘에 이제 독수리 먹이가 되게끔 해주는 것만이 생각하는데, 사실은 야생의 호랑이나 뭐 이런 것에 먹이가 되게끔 해주는 것인데, 그걸 풍장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가 지수화풍장, 그렇게 우리나라는 이 장례가 4가지가 다 있습니다. 다 있어 매장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과거에 풍장도 했고요. 그 다음에 화장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장 같은 경우도 해군들 같은 경우 수장을 하는 경우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조금 이제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세월호 사건 있잖아요, 그죠? 세월호 사건 같은데 조금 우리가 많이 이제 그 부모들의 애달픈 모습, 그런 것은 다 이제 뭐 100% 이해는 안 되더라도 충분히
이에 대해도 일종의 그 물 속에서 그냥 갑자기 죽게 되어서 이제 그게 상당히 그 고통스러운 모습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장례를 치르는 것은 수장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서 있으면 조금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부처님은 그 인도에서 장례 지낼 때, 인도는 더운 곳이기 때문에 장례가 우리 1박 2일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3일간 하잖아요. 그죠? 48시간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것도 이제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주자하기 위해서 이제 48시간 이렇게 이제 되어졌고, 그 전에는 그 하루 만에 24, 그러니까 실제로는 24시간이지만 그 날짜로는 이틀간 정도 됐던 이제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나 또는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하루를 지나서 장례를 치르는 것은 그건 다 법, 종교 다 허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꼭 지나야 되는 것으로, 그래서 하루 전에 장례를 치르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법에 불법입니다.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24시간 전에요.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도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보통 1박 2일, 그러니까 24시간 정도에서 넘으면 화장을 하게 됩니다. 인도는 대체적으로 그 시신을 갖다 아주 덥고 아주 습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신이 금방 부패하기 때문에 사실 장례를 치르는데 관도 없습니다. 관을 짜가지고 뭐 그 나무가요, 원래 그 나라에 나무가 관을 짤 정도의 그런 그 나무를 갖다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나무 그 관을 짜지 않고 그다음 단카에다 이렇게 시신을 갖다 모시고 가서 화장을 갖다 이제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화장할 때 부처님 발이 보인 겁니다. 다 보이. 그래서 법정 스님 답변할 때도 간 없이 하라고 당시 유언을 했잖아요. 그건 인도 가서 보고서 부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갖다가 아시고서 이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 옷을 수의를 갈아입히고 하지 마라. 입은 옷에 그대로 하라. 그 인도에도 그대로 하거든요. 수의를 다시 갈아입히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풍속에 따라서 부처님 쿠시나가라에 그 조그마한 강이 있습니다. 그네들은 주로 강가에서 화장을 합니다. 강이라는 것은 인도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뭔 의미가 있느냐면 저 히말라야에서 내려온 어머니의 젖줄과 같은 생명의 줄이다. 그래서 다시 이 영혼이라는 것이 다시 살아서 저 히말라야의 높은 곳에 올라간다. 히말라야를 항상 비유해서 수미산 꼭대기의 천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네들이 우주관이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강가에서 이제 이렇게 다비를 갖다 하게 되는데, 부처님 역시도 쿠시나가라는 곳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크게 큰 도시가 아니고 요즘 우리 같은 면 단위 정도 되는 곳입니다. 면 단위 정도 되는 곳에서 이제 마지막 열반에 드시고 거기에 다비를 갖다 이제 화장을 했는데, 그 화장을 내가 지금 살이라는 것을 갖다 좀 명료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 화장을 이렇게 장작으로 이렇게 화장을 하셨는데, 거기에 이렇게 부처님 두 가지 사리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아주 영롱한 구슬처럼 된 사리가 굉장히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뼈가 그대로 있는 사리, 저번에 석천사에 모셨던 사리는 지골이라고 해서 아마 이 엄지뼈나 지금 이제 거기에 해부학을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아마 요 팔목뼈 비슷하다 그래요. 그래서 뼈가 그대로 사리가 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영롱한 구슬처럼 이렇게 크고 작고 하는 사리들이 이제 있었거든요. 다비를 하고 나서 8섬 서말 정도 나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번역할 때 8섬 서말이었는데 8섬이라는 말 자체가 어느 정도 단위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8섬 그러면 가만히로 생각하잖아요. 한 섬, 두 섬, 그럼 가만히 섬자거든요. 가만히로 생각하면 무슨 사리가 무슨 가만히로 뭐 한 8가마 뭐 얼마 나왔다 그러면 그건 너무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8섬 서말 이라는 것이, 섬이라는 것이 내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에 아마 몇 홉짜리 정도 되는 대박 정도 되는 그런 건데, 번역할 때 숫자 단위가 서로 다르니까 중국에서 8섬 서말이다 이렇게 이제 삼두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때 당시 현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번역할 때 인도 수학하고 중국 수학하고 달라. 우리도 지금 지금 길이 단위 있잖아요. 그죠? 한자, 두자 하는 길이 단위 있죠. 한자가 우리는 30cm로 알고 있죠. 그죠? 아니에요. 몰라요. 그걸 갖다 지금 막연하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영조 때 지은 영조 때 지은 대글 있죠. 그죠? 대글에 근정전에 그 기록이 있어요. 근정전 여기서 요 뜰방 여기서 여기까지가 몇 척이었다 하고 이제 기록이 있어요. 그걸 전체를 재해 가지고 나눈 거예요. 나눠보니까 뭐 29점 얼마 이렇게 되는데, 뭐 그냥 그러니까 사실 지금 센치하고는 많이 달라요. 이제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30cm 대충 30cm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척이 달라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 몇 말 있죠. 그죠? 1.8리터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 있죠. 그죠? 근데 그런 얘기들이 서로 다 틀려요. 틀리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좀 맞지 않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번역은 했지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단위로 8가마 서말이 나왔다니, 그러면 이건 굉장히 8가마 같으면 이건 무슨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실제 살아 계실 때 몸보다도 훨씬 뭐 8배, 9배 많이 나왔다 그러면 그건 좀 말이 이상하죠. 그죠? 이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한 두세 억 정도 되는, 지금 사람들도 뼈가 아주 굵고 한 사람들은 화장을 하면 뼈가 이게 유골함에 한 서너 유골함이 되거든요. 이게 다 빠도 많이 태워버리면 다 타는데 이제 근데 어쨌든 그때 8섬 서말이 나왔는데, 그거는 뼈와 그 다음에 그 둥근 살이 있죠. 구슬처럼 된 둥근 사리를 갖다가 전부 합해서 아마도 지금 수량으로 한다 그러면 내가 볼 때는 거의 우리 작은 말 있잖아요. 그죠? 그 한 말 정도 양이 될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또 이런 데 화장하는 것처럼 그냥 아주 기름으로 그냥 온도를 높여서 태운 것이 아니고 장작불로서 이렇게 태운 것이기 때문에 뼈가 조금밖에 안 탑니다. 그대로 거의 있다시피 이제 지금도 인도는 화장을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는 스님들 화장하는 데 보면, 내가 그랬어요. 저기서 살아나오려고 해도 다시는 못 살아나오고 어떻게 많이 싹버리는지 그냥 아주 그냥 하루 종일 타고 막 이틀 사흘째가 돼서도 그 밑에 수치 잔뜩 있게끔 그렇게 너무 많이 해. 몸 밑까지가 타는데 그럼 얼마나 된다고. 장작 한 두세 짐이면 될 건데 그렇게 그냥 너무 그렇게 하는 게 좀 엉터리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어쨌든 사리라는 것이 이제 어떤 결정체냐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같은 경우는 뼈를 갖다가 우리 그냥 이렇게 부처님 사리하고는 달라요. 부처님 뼈하고는 다르다고. 우리 뼈는 화장을 해서 낙고를 해서 모시고 나면요, 다 나중에 지나면 사가져 버려요. 없어요. 그래서 한국사도 이제 법수 스님이라는 분이 1560년대 계셨던 분인데, 임진왜란 전에 계셨던 분인데, 그 부도를 내가 이제 정리를 하면서 그 안에 사리함이 나왔어요. 사리함이 나왔는데, 요렇게 사리함 나왔는데 처음 들어보니까 여기에 밑에 이제 항동으로 된 사리함인데, 요쪽 옆이
그 까맣게 이렇게 막 찌꺼기가 좀 있어요. 근데 그게 뼈가 1960년대 뼈를 갖다 안에 넣고 그 안에다가 이 돌을 갖다 이렇게 갈아서 막 석회석을 이렇게 갈아서 안에 불일 정휘 보조국사의 법을 더욱 크게 빛내게 했다. 그러니까 결국 법수스님이라는 분이 보조국사 먼 제자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 폐하고 두 개가 들어있었는데 뼈는 싹 다 나가지고 없어요. 그 사리가 아니란 말이야. 뼈란 말이야. 그냥. 그래서 이제 부처님 지금 사리 가운데 그 뼈 사리가 잘 남아 있는 것이 저번에 모셔온 지골 사리 있죠, 그죠? 그 지금도 그대로 빛이 난다고. 빛이 나고 그 다음에 지금 델리 박물관에 모셔져 있어요. 그거는 발굴하다가 부처님 탑을 발굴하다가 발견된 건데 그건 뼈가 그대로 있어요. 있는데 그 뼈도 지금 하나도 썩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이 이제 둥근 구슬처럼 된 사리는 굉장히 오색이 창있는 것도 있고 아주 투명하게 유리처럼 맑은 것도 있고 또 아주 빛이 이렇게 나는 것도 있고 이제 그래요. 근데 그 사리들이 이제 많이 출연을 했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하면요. 이제 여러분이 그 원리를 갖다 이제 잘 이제 내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거는 일반적인 설명하고는 조금 이제 설명을 다르게 내가 드릴 테니까 요거는 경 가운데 이제 사리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제 잘 정리를 이제 다른 사람이 뭐 말을 하더라도 이건 틀린 말이구나 이제 이런 것을 잘 정리를 할 수 있게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요. 첫 번째 이제 생기는 원리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에게는 사람에게는 크게 나누면 몸과 마음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죠? 근데 몸과 마음으로 연결시키는 중간 단계가 있어요. 그건 이제 에너지라 그래요. 여러분이 기라는 말 많이 들어보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정신하고 마음하고 그 다음에 이 몸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 요 기운이 에너지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밥을 먹는 것은 물질적인 거죠, 그죠? 그러면 밥을 먹는 것은 몸에서 에너지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에너지원을 공급받는 거거든. 그러면 몸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서 그게 열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작동을 해가지고 우리의 뇌에서 작동을 하면 그게 정신이 돼요. 그래서 그걸 기라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기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정신적인 것이 그러니까 만들어져서 정신적인 것이 이게 운용이 되지만 기가 그 따라서 움직여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기의 물질적인 것에 의해서 에너지가 생기고 에너지에 의해서 정신이 발생하고 또 발생된 정신은 에너지를 갖다가 운용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런데 이제 묘하게도 그 에너지가 생겨서 물질화 될 때 첫 번째 어떤 모양으로 되느냐면 이게 이제 골수에서 형성돼요. 뼈 속에서. 그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 정이라고 해요. 이거 쌀 밑자에 풀을 정한 거 이게 정이라고 해요. 정이라 그러는데 그걸 갖다 이제 에너지에서 바로 물질화 될 때 마치 우리가 공기 속에 있던 습기가 어떤 온도 차이에 의해서 딱 이렇게 물방울로 굳어지는 것처럼요. 이게 일종의 액체 형태로 바뀝니다. 그걸 갖다 정기라 그럽니다. 정이라 그래요. 그 정은
사람이 이제 제일 처음 정이 발생되는 것이 어디냐면 지금 현대의학에서는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얘기를 안 하는데 여러분 이 척추 있죠, 그죠? 척추에서 발생되는 골수예요. 큰 뼈에서는 대부분 골수가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수인데 거기서 뭘 하느냐면 조혈, 피를 만들어요. 이 안에 정이 가득 차야 피가 이루어져요. 우리 백혈병 그러면 어떤 거냐면 정을 갖다가 피로 혈로 바꾸는 이 기관이 고장이 나는 게 백혈병이에요. 거기에 암 상태가 된 것을 갖다가 백혈병 그래요. 그래서 이 정의 기운이 가득 차면요, 에너지 기운이 가득 차면 그 다음에 피가 조혈이 아주 잘 돼요. 피가 아주 충만하게 되고 피가 충만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육이 돼요. 이게 살이 된다. 그게 뭐냐, 빗줄을 통해서 전부 다 세포로 간단 말이죠. 근데 의학에서는 아직 이 부분은 잘 몰라요. 에너지화 된다는 것은 이해는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한방 같은 데서는 침 놓고 하면서 전부 다 이 기 운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360개 기문이 있다고 해요. 우리 몸에 360개의 기에 그 점이 있다, 기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침을 잘 놓는 사람들은 전부 다 기를 유통을 시켜주면 우리가 기가 막혔다 그러잖아요, 그죠? 기 막힌 일이 있었다고. 아주 기가 화통하게 터졌네. 우리가 기똥차네 그런 얘기 있죠, 그죠? 그게 뭐냐면 기가 통했다는 뜻이에요. 옛말이요. 그래서 정신, 기, 정, 그 다음에 혈, 육, 이제 물론 그 앞에 이제 골이라는 게 뼈라는 것이 이제 있어요. 육 앞에 있는데 이제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살 그렇게 하면 피부, 그죠? 피부, 그 다음 피부보다도 더 거칠게 이제 말라버리게 나온 게 손톱, 머리카락 이런 거예요. 머리카락.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기와 정을 갖다가 손상시키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수행에 있어서 기와 정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은 우선 정신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번뇌가 많으면 번뇌 많은 순간 두려움을 크게 느낀다든지 우리가 실정이 있다고요. 희노애락 오비곤 이런 분노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분노하고 슬퍼, 되게 슬퍼하면 여러분 많이 울고 크게 슬퍼하면 우리가 기진맥진했다 그러죠. 기탈했네 그러잖아요. 기가 다 빠져버렸네. 되게 그 감정이 되게 슬퍼지거나 되게 깊어지거나 기뻐하거나 되게 기뻐해도 이를테면 노인들이 기가 별로 없는데 에너지가 별로 없는데 아주 자식들이 무슨 팔순잔치를 크게 해줘서 너무 기뻤다, 너무 기쁘게 하면 죽는 수가 있어요. 기가 빠져가지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신적 안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신적 안정이 이루어지면 기를 소진할 일이 없어져요. 적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몸이 기를 갖다가 굉장히 소진해 버리는 것은 크게 분노해서 싸움을 한다든지 또 욕심을 많이 부려서 내가 아주 몸이 피곤하게 막 그냥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돈 버느라고 왔다 갔다 한다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요즘에 술을 많이 먹으면 기가, 그러니까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 기가 다 빠져버려요. 다 빠져버려요. 그리고 정신 상태도 기가 빠지면 정신 상태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치매가 오는 것도 역시 기가 다 탈진해 버려서 그래요. 기가 탈진하면 정이 탈진돼지고 정이 탈진돼지면 피가
하는데 지금 사람들 자꾸 피 도는 것만 갖고서 영양 상태만 갖고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것만 갖고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산매를 갖다 이룩하면 산매가 이루어지면 치매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기운동 한다고 했었지, 그죠? 제일 좋은 기운동이 뭐냐면 평온을 유지하는, 마음을 평온을 유지하는. 평온 유지 안 하면요, 맨날 잘 먹고 태극근을 한 10년쯤 해도 별로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달라이라마께 여쭤보니까 여섯 차크라 여는 것도 차크라도 기문 여는 것이거든. 그걸 한번 여쭤보니까 마음에 선한 마음으로 다 뭉쳐보는 길은 저절로 다 열린데 전부 다 악한 마음 때문에 다 맥혀버린다는 거야. 악한 마음 때문에. 근데 악한 마음을 그대로 두고서 자꾸 무슨 기문을 열다가 아무리 열어도 다 닫혀버린답니다. 그 따로 기운동 할 거 없이 선한 행을 하래. 그러면 기운이 저절로 다 열린대. 알겠죠? 네. 보약 10천 먹는 것보다, 보약 뭐 10째 먹는 것보다 좋은 생각 한 번 하는 게 훨씬 나아. 영감님, 저 영감쟁이 그냥 보약 안 지어주고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원망심 내는 것보다 보약을 안 지어줘도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여기에 이런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율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마음이 잘, 결국 계정의 사막이야. 마음이 잘 안정되고 이렇게 하면 몸에 기운을 상하는 일이 없어. 기를 상하는 일이 없어. 그리고 혈을 상하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정신을 상하는 것도 없단 말이야. 부처님은 이게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모든 그런 점이 다 완성된 분이야. 그러면요, 뼈 속이 전체가 기로 가득 차 있어. 전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뼈가 아주 어떤 사람은요, 술 많이 먹고 담배 많이 피우고 뭐 그냥 온통 피우는 게 뭐 담배만 피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뭘 또 피워? 바람 피우지. 그렇게 하면 기혈을 다 상해가지고 뼈가 화장을 해보면 퍼석퍼석 그냥 다 퍼석퍼석해져 버려. 그래서 부처님은 이걸 인간으로서는 가장 완벽하게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뼈 속에도 전부 다 전기로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고 그 다음에 전기 그게 살 이런 데도 가득 차 있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화장을 했을 때 이 정의 기운 이 액체는 안 타요. 그러니까 이게 똥똥 뭉쳐 있는 거예요. 이게. 성철 스님은 거의 여기에 다 있었어. 이마뼈에 거의 다 있었어. 그래서 그 양반은 눈빛을 누가 바로 쳐다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 얼마나 눈빛이 강했던지. 그래서 답이 오고 나니까 이 안에 뭐 수백 개가 돼서 빼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다 뒀죠. 그 안에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다 그게 결정이 되어져서 굳어집니다. 그게 정의 기운입니다. 근데 이제 세속 사람들은 뭐 이렇게 그 성생활하고 술 먹고 뭐 담배 피우고 성질내고 싸우고 분노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이 정의 기운을 다 날려버린 거야. 그래서 화장을 아무것도 없어요. 휙 다 날려버려. 그래서 이제 부처님 답의를 하니까 그 정의 기운이 살에 있던 것은 타니까 살이 타고 정의 기운 액체만 남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뭉쳤다가 녹았다가 이게 딱 이제 추워진 식으면 이게 동글동글하게 뭉쳐버리는 거야. 그거는
그 또 뼛속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놔둬도요 안 썩습니다. 지금 우리 살이 이쪽이죠. 안 썩습니다. 그냥 보통 뼈는 이 전기가 없는 뼈는 그냥 놔두면 그냥 석회질 뿐이에요. 그냥 썩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낙골당 해가지고 뼈 해가지고 안에 고로에다 이렇게 묻어놨잖아요. 이렇게 담아놨잖아요. 그래서 그 낙골당 안이 그 온도 조절을 안 하면 썩는 냄새가 아주 많이 납니다. 이거 막 환풍하고 막 그냥 그 온도 조절하고 막 그래요. 그래도 결국은 나중에 다 썩어버립니다. 뭐 1000년, 2000년, 뭐 100년도 안 가요. 다 썩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리가 그래서 부처님 사리가 이제 나오게 돼요. 그 몸에서 그대로 그 나온 사리를 갖다가 진신사리랍니다. 부처님의 사리다. 그건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느냐면 우리 본 스승이신 스승의 이제 직접 그 몸에서 나왔다는 몸의 일부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진신사리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냥 사리라고 해서 진신사리가 아니고 진신사리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몸에서 직접 나온 사리여야 돼요. 직접 나온 사리가 아닌 것은 진신사리가 아닙니다. 어디 들어오시오. 그리고 이제 혹시 이런 것이 있어요. 그건 아직까지 그거는 과학적으로 어떻게 그 설명하는 것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리용하고 그 내용을 갖다 이제 내가 전부 다 이해하고 그걸 설명을 한 겁니다. 설명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리가 분사리라는 게 있어요. 분사리는 진신사리가 아니에요. 아니고 진신사리를 이렇게 탑에다 모셔놨는데 그 옆에 사리암 속에 진신사리 옆에 사리가 이렇게 1000년, 2000년 지나면서 이게 가득 또 들어있어요. 가득 넣은 게 아닌데 가득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어떤 연유인지는 몰라요. 근데 이제 나는 이건 내가 추정해 보건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기도하면서 이루어진 결과가 아닌가. 그 보살의 보신이 거기에 놔두시면서 이루어진 결과가 아닌가. 그거는 이를테면 청량국사 같은 경우도 그 중국의 오대산 현통사에서 그 화엄경을 법문하실 때 얼마나 법문이 위대했던지 까마귀가 수천 마리 날아와가지고 법문할 때는 그 까마귀가 얼마나 잘 뜯으니까 깍깍하고 근데 조용히 다 듣고 법문 끝나면 또 딴 데로 날아가서 저녁에 쉬었다가 또 법문할 때 쭉 다 모이도록 했더라고요. 근데 청양국사는 화장을 하고 나니까 혀가 사리가 되었어요. 이게 안 탔어. 혀가 그대로 청양국사 사리 타면 혀를 갖다 모셔놓았어요. 혀가 안 썩는다 그러면 혀 하나 죽이죠? 혀가 그대로 사리가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청량국사가 법문을 하실 때 공중에서 이렇게 법문하시는데 공중에서 사리가 뚝 떨어졌어. 이제 그런 사례도 있어요. 또 이제 그거는 내가 추정해 보건데 그건 이제 자장 스님께서 받아온 사례도 오대산에서 이제 중국 오대산에서 기도를 갖다가 하시고 문수보살을 직접 칭견을 하시고 사리를 갖다 문수보살님으로부터 사리를 하고 가사를 받아 오시거든요. 부처님 가사를 받아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리를 모신 곳이 이제 통도사의 그 법당 뒤에 있는 그 사리예요. 그 임진왜란 때 일본 놈들 그 뚱쳐가지고 도망갔다가 다시 사명스님 찾아서 다시 모시고
왔잖아요. 네. 그 살이 또 부처님이 치아살이에요. 치아가 그대로 그냥 안 타고 그대로 살이가 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스리랑카에 가면 불치사에 치아살이가 한 거가 그대로 모셔져 있어요. 이제 공중에서 이렇게 떨어진,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어떤 상황이어서 그렇게 됐을까? 보살의 보신이, 문수보살이나 관세음보살의 보신이 나타내면서 아마 청량부사는 보살이 증명하러 오신 것을 청량부사는 훤히 보고 계셨고 일반 대중들은 그걸 못 봤을 거예요. 못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됐을 때 그 보살의 보신께서 내려주신 사리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오는 사리가 있고, 아까 분사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진신사리가 있고, 이렇게 이제 사리가 크게 등분을 하면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등분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이제 소중한 사리가 사실 진신사리예요. 우리나라에도 진신사리가 이제 자장육 사이에서 들어오고, 의상스님이나 이런 분들은 그 사리를 갖다 모시고 들어오지 못했고, 그 뒤에 이제, 부처님 진신사리가 몇 번 이렇게 그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이제, 유학하고 오시는 분들이 사리를 갖다 모시고 온 경우가 있었는데, 도성국사의 사리타. 지금 이제 불국사의 쪽이죠. 불국사 같은 경우도 불국사는 국가적인 행사를 하면서 인도에서 내가 볼 때는 직접 모시고 온 것 같아요. 직접 모시고 와서 지금 탑 보수를 하는데 그 사리가 나왔단 말이죠. 그 보니까 진신사리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아주 명료한 사리가 있고 하원사 사리 같은 경우도 그거는 아직 탑을 세운 이래로 탑을 한 번도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사리가 투시를 하는 사람이 보고서 한과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한과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건 자장 스님께서 모시고 들어온 사리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진신사리는 부처님의 몸의 일부였다. 우리가 가장 2600년 전에 몸을 직접 뵐 수는 없지만 그분의 몸의 일부였다는 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스승의 몸의 일부였다는 것이 이제 굉장히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달라이라마께서 주신 사리는 진신사리에 해당되고, 전자님께서 전혀 다른 말씀 없으시다가 다 나하고 이 얘기 다 끝날 무렵에 나한테 이제 두 가지를 내려주셨는데, 하나는 관무량수경을 티벳 말로 된 건데 금으로 전부 다 사경을 한 걸 주셨는데 이제 덕담을 해주셨죠. 무량수경이니까 오래 살라고 주는 거야. 그러시면서 이제 뭐 무량수라는 말 자체가 그런 말은 아닌데, 무량수라는 말이 이제 부동지를 이루어서 부처가 되었을 때, 이게 우리가 오래 산다는 개념이 아니고 부처가 되었을 때는 생사가 없어지기 때문에 오래라는 말을 쓴다고. 무량광, 무량수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사라는 것이 있으면 지금 살고 있으니까 죽는 것도 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만년을 살아도 오래 사는 건 아니야. 그러나 생사가 없어져 버리면 그걸 오래 사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살 살고 가도 깨닫고 가면 오래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한 120살 살다가도 감옥에 생사가 있다 살다가 가면 그냥 빨리 죽은 거고. 요것만 들고 알아도. 그래서 이제 그 경을 주시면서 이제 그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사리를 갖다 이렇게 사리 이제 조그마한 사리탑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주시면서 이게 내가 달라이라마 13세에게 13세에게 전달받아. 계속
달라이라마 때로부터 이렇게 쭉 이어서 내려받은 부처님 진신사리라고 해서 잘 모시라고 딱 그 말씀만 가르쳐주셨어요. 그래서 작아요. 아주 좁쌀. 근데 이제 부처님 당시 때도 다비를 하고 나서도 부처님 서로 임금이 왕이 장례식에 7명이 참석을 했는데 7명 다 서로 가져가려고 그래. 까따면 장례식에서 전쟁이 일어날 뻔했어. 그래서 어떤 비구 스님이 그 이제 중재를 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논아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7분, 7분 노누고 그 탑은 8개가 됐어. 왜냐하면 그 화장을 한 구시나가르에 그 재를 다시 다 모아가지고 사리탑을 하나 모셔서 그래서 탑이 8개가 됐어요. 근데 한 200년 뒤에 그냥 아쇼카 왕이 전국을 통일하고 나서 그 8개 탑 있는데 인도가 넓으니까 참배하러 올라가면 평생 오지도 못하는 사람이 요즘에도 인도에서 저 부타가야 한번 참배하려고 하면 돈도 없는 사람들은 오기도 힘들어. 그래서 아쇼카 왕이 탑을 전부 다 근본 8개 있었던 탑을 다 해체를 해가지고 사리를 조금씩 놓아가지고 전국에다가 아주 개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데 84,000개를 세웠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특히나 이제 13세기, 14세기 부처님 돌아가신 지 한 1800년, 2000년 요 사이에 그 회교도들이 탑을 다 부셨거든요. 그럴 때 이제 회교도들이 탑을 부시면서도 사리함을 못 건드려. 그래서 이제 신심 있는 분들의 사리를 숨기고 해서 이제 그게 중국으로 많이 들어가고 티베트로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진신사리가 이제 저에게 오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세바가 오게 됐는데 여기 지금 주의스님이 저쪽 불사하는 게 이쪽이죠. 절 이름을 갖다가 아직 지지를 않았대. 그 마을 이름이 뭐라고? 복성사? 복성이 그 글자하고는 틀리지만 복성 그사가 원효스님 자호가 복성이야. 복자가 아니고 원효스님이 이 복자가 아래 복자야. 이게 뭐냐면 8천민들한테 붙이던 그거거든. 그러니까 점 보는 사람, 뱀 잡는 사람. 그렇게 해서 하자는 이 하늘 있잖아요. 여기 변이 하늘 있고 짝대기 이렇게 사람하고 점 찍자는 거죠. 근데 이 하늘을 띠뿌려 하늘을 쳐다볼 수 없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복자가. 그래서 이제 원효 스님은 당신을 얘기할 때 나는 최고로 나를 낮췄다. 암한심을 없앴다는 뜻으로 복자를 썼어. 성자는 뭐냐면 이게 깨어날 성자거든. 그러니까 신방견에 별성한 건 성자인데 그건 뭐냐면 암한심은 다 낮추었지만 지혜는 별처럼 반짝반짝 하는 사람이야. 그런 뜻이야. 그 양반 참 재밌지. 이름을 그렇게 지어놨어. 그래서 절 이름을 복성사, 마을이 복성이래. 그래서 복성 그러면 요즘에 또 진짜 또 중국 무슨 반점 같은 느낌이 들잖아. 좀 세련되게 좀 지어볼까 하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저하고 존자님과 인연에서 진신사리를 갖다가 모시게 된 것은 한국 우리가 1600년 역사상 몇 번 없었던 일이라. 진신사리를 모시기가 몇 번 없었던 일이라서 그래서 이제 절을 하나 일으키면서 부처님 사리를 모시고서 탑을 일으키고 거기에 법이 유통되게끔 법이 유통 안 되면 또 큰일이라. 법이 유통되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사리를 세가 가운데
한과는 석천사에 모셔드리는 게 좋겠다 싶고, 이제 여러 가지 구상을 해서 석천사도 그 관세음보살님 이렇게 모시는 거기다 모실까, 법당 안에다 모실까, 법당 안에다 모셔도 불상을 이렇게 다른 데로 또 모셔야 되고, 또 그 바깥에다 탑으로 모시더라도 또 이걸 갖다 관세음보살이 뒤에 증명이 되지는 못하거든요. 관세음보살은 부처님 제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 상을 갖다가 이렇게 내려 모셔야 되는 상황이 또 벌어져서 둘 다 그렇게 조금 무리하는 상황이 조금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지금도 생각 중이에요. 그러나 이제 또 이제 소재는 내가 생각할 때 나는 그 미얀마에 가서 보니까 옥석이 참 좋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그 옥석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니까 영하 10도 이상 내려가면 이 금이 난다네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화강석으로 좋은 걸로 모실까? 또 안 그러면 어떻게 할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아직 결정이 안 내려졌어요. 한과는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데 한과는 이제 지금 절 여기에 주의스님이 지을 때 거기다가 이제 모시고서 했으면 좋겠다고. 한과는 순천에 이제 홍선사 주의스님께서 워낙 참 진솔하게 사시고 뭐 대부분이 우리가 절을 짓고 살면 말이야. 절을 짓고 살면 그냥 그 주의스님이 그냥 자기 개인 뭐 가게 열듯이 생각을 해. 가게 열고 뭐 신도가 몇 명이니까 뭐 돈이 얼마가 들어오고 족발 떡이 몇 개가 팔리고 뭐 그래서 자동차를 갖다가 뭐 5천만 원짜리 타고 다니고 뭐 이거 소리라니 맨날 먹고 사는데 저를 갖다 방편으로 삼아서 그런 게 참 마음에 나는 걸리고, 그리고 삿된 짓을 많이 하고 그렇게 사는데 이제 그 홍선자 주의스님은 내가 쭉 겪어보건데 법다에 살려고 묻은 애를 쓰고 또 아주 그 전생에 그 닦아온 것이 있어 그런지 성근이 아주 있어서 아주 그 법다에 살려고 하는 모습이 참 진솔하게 보여요. 그리고 뭐 여태까지 내가 이렇게 겪어서 이렇게 보면 허튼 말을 하는 경우를 거의 못 봤어. 그리고 그 도심에서 그 이제 참 약한 몸으로 그렇게 애를 써서 그래서 사는 모습이 좋아서 좋고, 이제 그런 데에다 이제 사리탑을 모셔야지. 사리탑이 이제 적절하게 뭐 이용당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돈벌이에 이용당하거나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그 법화경 얘기처럼 견보타품의 그 탑이 땅으로부터 솟구쳐 오르는 또 종지 용출품이지, 땅으로부터 탑이 솟구쳐 오르고 다보탑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다보열애가 말씀하시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건 전부 다 비유한 거거든. 법이 있는 곳에 그 공덕이 이루어지고 공덕을 나타내는 것이 탑이에요. 그래서 그 사리를 이렇게 분가를 해, 그 존재님께서 그 주시기에 나와서 저녁에 이제 호텔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모셔야 되겠구나. 언뜻 생각이 이제 그렇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홍선사 주의스님 보고 내가 그래서 모셨으면 좋겠다고 내가 먼저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홍선사에 모시고, 그래서 순천에 탑이 그 부처님 사리탑이 두 군데가 생기게 되죠. 생기게 돼서 여러분이 참배드리고 부처님의 진신, 그것도 아주 잘 증명되어진 진신사를 갖다가 모실 수 있는, 보통 지금 그 뭐 사리라고 이렇게 뭐 어디 모셨다고 하는 데는 사실상 출처가 분명치가 않아요. 출처가 분명치가 않으면 이제 문제가 사실 큰 얘기죠. 그런 걸 이용해서 자꾸 무슨 신도들 속에서 돈벌이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너무 강해서 많이 이제 답답하고 그런 것이 이제 많은데, 어쨌든 간에
이제 사리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세과의 사리를 이렇게 모시고서 이제 그 불사를 갖다 하게 됐다는 말씀을 이제 내가 직접 드리는 것이 이제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사리는 어떤 그 뭐 신비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부처님께서 삼아아성 직업을 수행을 해서 전부 다 육바라밀 수행을 끝내서 덕성과 복성이 완벽하게 다 이루어진 어른의 몸의 결정체라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리를 본다고 해서 뭐 깨달음을 얻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거기에서 사리를 이렇게 2600년 전에 몸의 일부를 갖다 우리가 뵐 수 있다는 것은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정확하게 계시다 깨달음을 이루고 열반하셨다는 것을 갖다 알 수 있는 역사적인 그 사실이죠, 그죠? 역사적인 팩트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서 의심할 바가 하나도 없단 말이죠. 또 스승의 그 유고를 다시 사리를 뱀으로써 내가 나도 스승처럼 돼야 되겠다는 큰 발심을 일으키고 고심을 일으키고 거기에 참배를 하면서 이와 같은 생각을 갖다 낸다면 정말 큰 공덕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아마 달라이라마께서 그런 그 의미로서 이렇게 이렇게 나보고 한국에다 모시라고 주신 것 같다 이제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큰 절이나 이런 곳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르고 또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많아서 이게 사례를 모시는데 여러 가지 장애가 있지만은 이제 우리 여기에 금당철이나 또는 홍선사, 석천사는 그런 장애가 없으니까 모시고서 잘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그렇게 한 거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보니까 주님이 그 사리함을 그 은으로 잘 이렇게 그 만들었다. 아까 내가 금방 봤어요. 올라오기 전에 은으로 잘 만들어서 제작을 해서 거기에 사리가 딱 좁쌀 정도 돼요. 그렇게 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신견할 때는 돋보기 렌즈를 이렇게 놔서 충분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신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만들어서 그렇게 모시고 부처님 뵌 듯이 꼭 생전에 부처님을 뵌 듯이 그렇게 모시고 신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례에 대해서 다른 거 질문하실 게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사마타 수행하실 때요. 목탁을 가지고 연구를 하면서 집중이 잘 되는 경우는 어떻게 그것도 사마타 수행이라고 할 수 있나요? 목탁 가지고 이제 해도 되는데 목탁 가지고서 할 때는 그렇게 이제 목탁 치면서 하시고 평소에 할 때는 목탁을 계속 치면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뭐 계속 치면서 할 수 없으니까 주력하는 것은 사마타 행을 하는데 이를테면 천수경을 하면서는 사마타가 안 돼. 그건 이제 독송이지.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반복하는 것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를테면 연구를 하더라도 진언을 한다든지 천수경 가운데서 대비주 있죠, 그죠? 대비주를 한다든지 육자주를 한다든지 이제 그래서 꼭 반복을 계속 하면서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경을 계속 읽어내려가는데 경을 읽어내려가는 것은 그 안에 내용을 갖다 우리가 이렇게 느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내용을 느끼고 이건 이런 내용이야. 그럴 때는 사마타가 안 돼요. 그런 이제 사마타가 된 연도에 관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목탁을 가지고서 목탁이나 이제 집에서 쭉 할 때는 그렇게 하시고 그러나 목탁 들고 다니면서 하루 종일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평소에는 쭉 자기 목소리를 가지고 집중해서 그렇게 연구를 하도록 하면 되겠네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하세요. 오늘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탑의 기원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부처님 제3시 이전에부터 탑이 있었다고 전해진다고 근데 이제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탑은 그 부처님 전에는 인도에서 묘들이 있었지. 묘 화장해서 이제 대단히 이제 좀 뛰어난 분들은 이를테면 간디에 지금 간디 델리에 가면 간디 공원 있잖아요, 그죠? 간디 공원에 간디 화장하고서 화장제로서 그 안에다 넣고서 그 일종의 그것도 탑이에요. 근데 이제 부처님 사리탑은 부처님 돌아가신 뒤에 생긴 거예요. 부처님 돌아가신 뒤에 그 8군데를 갖다 근본 8탑이라고 하는데 8군데는 부처님 돌아가신 지 거의 한 10년 안에 다 생겼습니다. 생겼고 부처님 사리탑은 스투파라는 것은 일종의 무덤이에요. 일종의 무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그 무덤을 이렇게 둥글게 만들죠. 그게 원래 인도의 탑에서 유래된 거예요. 이걸 복발행이라는데 이걸 그 발을 거꾸로 엎어놓은 것처럼 사발을 거꾸로 엎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만든다. 그래서 복발을 복은 뒤집어 엎었다는 뜻이죠. 복발행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그 탑의 원형이에요. 근본 8탑은 전부 다 복발행이에요. 그 뒤에 지금 원형이 잘 남아있는 데가 어디냐면 그 산치대 탑 같은데 원형이 잘 남아있어요. 근데 그는 복발탑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그 탑돌이 할 수 있게끔 또 있고 또 외산문이 있고 산문이 있고 돌로서 그렇게 해놨어요. 그건 뒤에 이제 추가된 내용들이고 실제적으로 처음에 그냥 무덤입니다. 무덤인데 이제 뒤에 왕조나 왕이 그 무덤을 다시 아슈광 때 와가지고 그 무덤을 다 헐었잖아요. 그죠? 헐고서 사리를 나누어서 다시 전부 다 했는데 이게 뒤에 왕들이 오면서 탑을 또 더 크게 만들고 치장을 계속 해가지고 왕조를 너댓게 거치면서 그냥 탑이 어마어마하게 커져 버렸어요. 부타가야 대탑 같은 경우도 저기 한 7, 8세기 탑으로 보는데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일종의 부처님의 무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법당 이쪽이죠. 법당도 그 탑에서 기원된 거예요. 우리 지금 대웅전도. 그래서 부처님의 사리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불상을 모시면서 법당이 이제 집처럼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사실은 그것도 탑에서 기원했기 때문에 대웅전 자체도 무덤에 해당돼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번역할 때 탐묘라 번역을 했어요. 탐묘. 묘자를 갖다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이미 열반하셨잖아요. 그죠? 열반하신 부처님의 상을 모시고 있는 곳이다. 그런 뜻이에요. 대웅전도. 그래서 탑은 부처님 스투파라는 그 탑은 부처님의 무덤이고 사리를 모신 유고를 모신 무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부처님 사리탑은 부처님 뒤에 이제 열반하신 뒤에 생긴 것이지 그 전에 생기거나 그런 적은 없고요. 이제 인도 내에서 이제 과거에 그런 다 뼈를 다 흩어서 버리지만은 그러나 뭐 큰 인물이 하나 나왔다 그러면 그 제자들이 그 무덤을 갖다 만들었던 그런 것은 있었죠. 그러나 부처님 무덤이 그렇게 있었다는 것은 맞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이나 중국에 와서는 스님들 무덤은 원래 스투파라는 말을 한문으로 번역하고 탑이라는 말을 번역하고 스투파라를 번역하고 그게 부도, 타파, 부도 이렇게 돼요. 근데 부도라는 말을 갖다가 스님들 다비에서 무덤을 만든 것을 갖다가 부도라고 그렇게 따로 이제 분리해서 불렀습니다. 그걸 이제 문화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을 갖다 말씀드리고 우리가 탑이라고 얘기했을 때 총칭적으로 탑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부르는 것은 부처님 사리탑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리탑이 옛날에는 여러분 지금 인도 남부나 이런 데 가보면 이렇게 조각을 해놨는데 조각에 부처님 상을 조각을 못하고 부처님 탑이라든지 또는 부처님 앉아 계시던 보리수 나무라든지 또는 앉아 계시던 자대라든지 이런 것만 부처님 상징으로 조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탑이 생겼을 때 처음에는 그 탑이 생겼을 때 그 법당 안에다 탑을 모신 것이 아니고 뒤에다가 탑을 갖다 모시고 법당 앞 그 탑 앞에다가 법당을 지었어요. 왜 그러냐면 예불 하기가 부처님을 향해서 예불을 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 군데 지금 통도사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통도사 보면 유리로 이렇게 그 뒤에 그 부처님 사리탑을 칭견하게끔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법당에다 부처님을 모시면서는 이제 뒤를 막아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다 사리탑이 없으니까. 그럼 모시고서 부처님을 모시고서 이제 막고서 그러면 탑을 갖다 막고 난 뒤에 탑이 어디 서게 되면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앞에. 그래서 그는 처음에는 정면 한가운데 앞에 섰다가 그 외탑식이래요. 탑 하나. 그 다음에 뒤에는 쌍탑식이라 해서 탑이 두 개가 그 앞에서 양쪽으로 서게 되는 이제 그런 형식으로 이제 점점 바뀌었죠. 그래서 탑은 어쨌든 간에 탑은 스투파라는 것인데 그걸 줄여서 스투파를 줄여서 그냥 탑파 그랬어요. 탑파. 그 파자를 빼버리고 그냥 탑이라고 되는데 그냥 그 중국 말이 되버리고 우리나라 말이 되버린 거예요. 탑이라는 말로 그대로 상용해서 쓰는 말이 되었습니다. 공정함에도 그 네사례탑 네, 그것도 공정함 같은 경우도 아마 자장육사께서 모시고 오신 사리일 거예요. 자장육사께서 아마 문수보살에게 직접 받은 사리가 여러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하엄사에도 한가 모셨고요. 오대산 공정이 쪽이죠. 그것도 모시게 됐고 몇 군데 자장육사께서 그 오대산 같은 경우는 오대산이라는 말 자체가요 중국 오대산을 그대로 한 겁니다. 오대산을 그대로 한 것이고 중국의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을 칭견하고 그 사리를 모시고 봉정경의 오대산 가장 중심 산에다가 모신 거예요. 부처님 사리를.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아이고 부처님 사리탑 앞에서 기도를 하면 뭘 소원을 하나 들어준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부처님 참 진짜 이 천상천하에 더 찾아봐도 아니 계시는 가장 훌륭한 어른의 몸의 일부 작은 일부지만 일부를 갖다 우리가 모시고서 기도를 하면서 나도 부처님처럼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하고 발심하라고 하는 얘기지. 거기서 빌면 막 뭐 하나씩 이루어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또 불국사에 가보면 양쪽에 석가탑, 다보탑이 있잖아요. 그 법화경 얘기야. 법화경 법화경 법화경에 보면 다보열애와 석가열애 두 분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보열애께서 설법을 하시고 그 다보탑이 솟구치고 그 안에서 이제 다보열애께서 설법을 하시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묻는 형식으로 이렇게 이제 돼 있죠. 법화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 두 가지를 갖다 상징화한 겁니다. 그러나 다보탑과 석가탑의 두 탑에 역시 서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를 모시셨어요. 모시있다는 것으로. 그 사리탑 할 때, 사리탑 안에 칠보 공양을 하는 것도 괜찮아. 그래서 그 안에 칠보라는 것이 이제 유리, 자거, 만호, 또 호박, 진주 뭐 이렇게 7가지가 되죠. 여러분 그 사리탑 안에다가 같이 이렇게 사리탑이 상당히 안에 공간이 크더라고. 이렇게 해서
그 모시고 내한테 지금 그 인도에서 갖고 온 홍화꽃 술이 있어. 그거 밑에 좀 깔고 이렇게 이제 홍화술을 넣어야 그게 안에 그 균이나 이런 게 그 소독이 되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거 넣고서 그 안에 공양하고 그리고 이제 탑은 여러분들이 다 같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동참해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상조를 끝으로 금일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